예배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 삶의 평강이, 더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 지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습관이란 큰 주제 흐름 속에 오늘 4번째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습관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습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의 디폴트 값이 뭐였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학습된 패배, 너무나 익숙해진 불순종, 너무나 습관이 된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조상 탓하는 이런 것은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아무리 영접했더라도 거기에 습관되어 있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니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습관을 여러분 몸에 체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야 합니다. 내 디폴트 값이 여러분 세상 친구 찾아간다든지 노래방 간다든지 여행 간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스포츠에 몰입한다든지 잠깐은 되지만 그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셔가지고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만 십자가 제대로 지더라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굿바이 게으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긴 사람의 습관에 그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남과 경쟁에서 이기려는 사람은 패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게으름과 싸워 이기라 그랬죠. 자기 자신의 게으름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자기가 남 탓하는, 또 이러했다고 변명하는, 또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것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나를 위로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말씀을 통해 찾아온다는 걸 알고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적용시키는 그런 부지런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왜 우리가 불안해하는가 했습니다. 다윗에게처럼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서 라마노에서 왔는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아니 군사를 보내서 자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가 또 밀고 해가지고 자기 얼마나 억울한 도망자인 줄 알면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배신감 들겠죠. 그러더라도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었어요. 전령들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아주 막 예언하게 하고 막 두 번째 또 사람 보니까 또 그들도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데려가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세 번째 사울왕이 고집을 보내서 또 전령들을 보내도 그들이 또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고집스러운, 이게 완전히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사울왕은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잡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사울왕마저도 성령 받게 해가지고 막 예언하게 만들어요. 불받으니까 뜨거워서 온몸을 벗고 온종일 홀딱 벗고 온종일 막 뜨거워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있는 걸 다윗이 복 봤잖아요. 날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도 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게 진짜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군사를 보내고 3번 보내고 직접 자기가 오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어떤 면에서는 발가벗긴 모습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왕복을 벗기시면 벗어지는 것이고 살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걸 알면서 다윗은 뭔가를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면 되겠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각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오늘까지는 그렇게 했지만은 내일 또 사울왕이 마음이 헷가닥 변한 적 여러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군사 보내고 또 잡으러 오면 어떡할까? 그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요 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환경을 보면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오라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쓱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 험한 파도와 깊은 바다가 보이면서 겁이 나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시선이 주님께 떨어지는 그 순간에 빠져버렸어요. 똑같아요. 오늘까지는 역사했지만 내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줄까 날 지켜주시겠나 이런 생각 갑자기 들어서 하니까 친구 요나단 찾아간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 라마 너엇을 도망쳐 가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보는 것을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 눈앞에 경험하고도 살짝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환경을 바라보고 오늘까지도 역사했지만 내일은 역사할 수 있겠나 이런 불신앙이 찾아오는 순간에 여러분 바보짓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사람 원망하고 사람 찾고 의지한다가 여러분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블레셋 원수 나라에 들어갔다가 미친 채 하지 않고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을 연결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그를 자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 정리된 중에서 우리가 불안해서 해방되는 길은 뭐냐?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다. 내가 왕자리 주인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은 여러분 내가 하면 내일 무슨 일 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왕의 자리에 내가 내려와야 돼요.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작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여러분 불안에서 해방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자꾸 내가 강해야 불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강하려고 뭔가를 모으고 뭔가를 인맥을 쌓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디폴트 값이 없다니까요. 사람은 그동안 알았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찾으러 제일 마지막에 제일 꼴찌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두 손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1등 취급하지 않고 2등, 3등 마지막 꼴찌 취급하는 거예요. 내 할 대로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 모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해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불안이 사라집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근데 강하신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불안의 뿌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 여건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의 역함과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주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는 마음으로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면은 우리의 불안이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지고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오시려고 그러나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 보면요 아주 핵심적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의 삶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난다. 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하나님은 날 도대체 이렇게 우리 가정 망하고 우리 회사 망하고 뭐 나를 죽이시려고 일어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은다 했는데 왜 내가 나라를 살리고 하는데 왜 이 왕이 나를 죽이려 하지? 또 장인 어린이 왜 사이에 나를 죽이려 하시지? 이 도대체 뭔가 이게
내가 이렇게 망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나님은 또 그때그때만 나를 보호하셔가지고 그가 옆에 창을 던져서 죽이려나 내가 피해서 안 죽고, 또 그의 아들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막 돕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니까 보호를 받고 위로가 되면서 자기를 잡으러 오더라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런 걸 보잖아요. 아, 하나님께 날 직신을 보다 하다가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불안을 일으킨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내일도 하나님께 역사하시겠나? 아니면 또 저 사울왕을 빨리 죽게 하시거나 뭐 이렇게 힘든 사람 없애면 될 텐데 왜 저 사람 두시면서 계속 내가 계속 힘들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될 만한 상황 환경이 되는 순간에 나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이용도 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깃든 파괴전 우상들이 있는 걸 보십니다. 다윗 안에요 무서운 사울 기질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사울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깎아 없어져야 될, 다윗 자신을 모르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무서운 사울의 기질을 깎아내시려고, 사울이라는 우상을 깎아내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멋지게 쓰시려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울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래 억울한 일이 많은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내 안에 무서운 파괴전 우상, 바로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내가 왕 되려고 그러고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아니, 강해지려 하지 마세요. 주님만 강하면 되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복받아서 강해졌다가요, 그건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주인 되시다는 증거이지, 주님 주신 선물 보따리 의지하다가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못 주는 선물과 강해진 거 이거 의지하다가는 주님 의지하지 않다가는 한순간에 그거 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빼기든지요. 여러분, 주님 없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고 위험한 가운데 있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나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어 고백하잖아요. 천만이 둘러서 나를 진실로 죽이라 할지라도 나는 편안히 누워 자고 깨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케 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바로 그 믿음을 결국 이 연단 중에 다윗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불안을 야기시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리얼 러브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레그 베어라는 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의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했어요. 대단한 인재죠. 2년 반 만에 대학을 조기 졸업합니다. 그것도 의과대학도 최상위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안과 의사로 여러분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유명해졌습니다. 탁월하지요. 능력이 있죠. 또 5아이 아버지입니다. 아이들도 많이 낳아서 행복합니다. 훌륭한 남편이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 사람은 30대 후반인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웬만한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말씀했던 거 그 중에 한 5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좋겠다, 행복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착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다 누리고 있는데 부인할 수 없었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행복을 가져줄 거라고 하는 것, 모든 것 다 가치 없고 누려봤는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이게 뭐지? 그래서 환자를 위해서 병원에 구비하고 있던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는 잘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합니다. 나중에는요, 수면제도 이게 만성이 되다 보니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복용합니다. 결국 매일 밤마다 마취 주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시 말, 그래서 잠이 잤어요. 마약을 맞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잠이 안 오니까 그렇게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건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마약 중독자가 되고 난 다음 저녁에 자기 집에 뒤에 있는 숲에서요, 자기가 자기 손에 권총을 들고 자기 머리를 겨누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불현듯 보게 됩니다.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마약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살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으로 결정적으로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결국 자기가 마약 중독임을 고백하고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합니다. 의사하면서 퇴원을 하게 되고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마약을 시작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무언가 여전히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어서 복받아서 의사가 되고 또 여러분 이렇게 부유한 가정을 이루고 남들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강의를 하면서 인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근데도 그게 그냥 예수 믿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못한 거,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요,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했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접했지만 어느새 예수님을 다시 자기 마음 밖으로 밀어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 책에서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한 소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마음 물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저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 그러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예수님을 자기를 영접해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고 주님은 진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주목하시라고요.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만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남편 6번째 남은 자기 남편이 아닌 이런 불행한 가정사와 여러분 어떤 이성 문제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이러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삶이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지금처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돈을 다 내놓으면서 토색한 사람, 또 남에게 잘못 거둔 거 다 돌려주겠다고 3배 4배 갚겠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은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보십시오. 다 가졌고 부자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부자였어요. 인기 있어요. 명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의 진단에 하면 계시록 3장 20절에 의하면은 예수는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까 이 그레그 베어라는 사람도 예수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님 영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삶이 일어나는 거냐? 예수님 영접하고 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와 이렇게 예수 문 두드리는 이유도 들어가서 네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너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너와 더불어 교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세례 받을 때 다 하고 그 다음부터 끝이라니까요. 예수님과 교제를 안 해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합니까? 세례 받을 때 그냥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완전 무관심인 거예요. 뭐로 살아갑니까? 내 상식, 내 경험, 내 인맥,
내 감정, 내 기질, 타락한 내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도 아는데 하나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요한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다른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셔서 다 돌았어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변화됐습니까? 안 됐어요.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 말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 때 우리가 성공하고 복받습니까? 우리가 주인되고 저놈들 종삽니까?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몰라도 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구나.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만들 테니까 거기에 관심 가져라.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을 것이다. 권능받아서, 능력받아서 예수의 증인되는 삶에 집중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없는 삶이 전개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거예요.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안다고 해서 삶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역사하도록, 다시 말해서 나와 교제하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주인 자리, 왕의 자리를 계속 내어드릴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왜 삶의 변화가 없는가? 예수님이 영접하고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저런 생각을 계속 품을까? 잠깐은 그런 생각을 지나가면서 줄 수 있지만 생각해서 이건 예수님 생각이 아니야,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건 마귀가 주는 말이야, 그 말을 계속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그 말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계속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예수님께 주인 자리, 왕의 자리를 내드리며 예수님 주시는 말씀과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죠. 여러분, 이 책을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던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 여기저기를 다니는 장면이 나오죠. 짧은 책이지만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질문과 오늘 설교의 핵심을 전달해 주죠. 자기 서재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는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책과 잡지, 또 벽에 걸린 그림 때문에 당황해 합니다. 이 집주인이 주방에 가서는 주님께 대접해드릴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주님과 함께 볼 수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살았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오락에 빠져 산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면서 도무지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침실에서 자신의 모습은 더 부끄러웠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주님께 도저히 보여드릴 수 없는 방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쁘게 출근하다가 문득 누가 거실 벽난로 앞에 누가 앉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보니까 주님이셨죠. 처음으로 자기 집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 아침마다 늘 여기 오셨습니까? 그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지금까지 자기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오셨다면 내가 집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버스를 타든지 간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거잖아요. 주님이 내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니. 그러면 집에서는 손님처럼도 주님을 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주님이 무시당하고 오셨던 거죠. 주님을 우리 보통 뭐라 그럽니까? 투명인간이라고 그러죠. 투명인간 취급해볼 때 얼마나 모욕감을 느낍니까? 인격자고 내가 있는데 친구들이 모여서 나만 빼고 이야기하고 나만 빼고 웃고 나만 빼고 자기끼리 이야기한다. 얼마나 무시당할 때 그 모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투명인간 취급해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은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합니다. 전에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열매 맺고 싶은데 안 돼요. 불순종의 열매만 맺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부터 여러분 열매는 맺게 해주려니까 주님이 주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때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열매가 안 맺혀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의 열매만 맺혀져요. 남과 격려해서 내 안은 그래도 니보다는 믿음 낫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버려요. 그리고 남을 정죄 판단하고 자기의 모순과 죄를 몰라요. 항상 잘못되면 남 탓하고 변미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는 타락한 내 본성이 그대로 좌우하는 거예요. 타락한 내 본성대로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새로운 본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이제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있을 테니까 성령이 내가 말하는 모든 거 생각도 하게 할 것이다. 이 새 영의 인도를 받아서 내 인도 받아서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뒷방 늙은이로 있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 앞에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보게 하라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게서. 누구에게서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너를 권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게서, 예수님 자기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사람은 금이 많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금 같은 믿음 가지고 연단, 고난과 아픔 중에 연단 받아가서 금 같은 믿음 가지고 진짜 부유한 자가 되라. 고급 옷이 라오디게아에 많았어요. 근데 그거 걸치고 있더니 자기는 부자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주님 보시니까는 벌거벗은 수치인데도 못 가리고 그 세상 옷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흰옷은 주님께서 주는 거예요. 내게서 금을 사고 내게 와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공짜로. 내 마음을 들으면 주님 흰옷을 사서 내 더럽고 부끄러운 것을 다 가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라오디게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 있었어요. 사람들 그걸 보니까 육신의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 영적 눈은 너무나 어두웠어요. 자기 실상을 못 봐요. 그리고 돈 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잘할 줄 안다. 그건 아까 그레그 베어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도 행복하지 못해요.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래야 되는데. 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서 부유해지고 예수님께 가서 수치가 가려지고 예수님께 가서 영적인 실상을,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내게서란 말이에요. 내게 와서 금을 사고 흰옷을 입고 안약을 받아 눈을 밝게라. 내게 오면 내가 너의 주인 되고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교제를 하면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눈이 밝게 해주고 불안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어두우니까 두렵잖아요. 주님께 영의 눈을 밝혀주시면 더러운 것을 보게 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분별하여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조건만 가지고 부유한 금덩어리 있다고 해서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부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건강이 아니에요. 영적인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게 못 사면 그 사람 병든 거잖아요. 영적 호흡이,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는 운동에서 내가 그것이 너무 즐겁고 내가 숨통이 트인다는 말을 하잖아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숨통은 5분을 10분을 못 견디는 사람이, 그럼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자기는 부유하고 잘 산다나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제발 내가 문 두드니까 마음 좀 열어, 날 좀 영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내게 와서 이렇게 금을 사고 하라 하는 거,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요,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말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구중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받아서 회복되라고. 그래서 지금 미지근한 생활하는데 그러면 큰일 난다. 미지근한 생활하고 뜨거운 신앙생활하라고. 왜? 열심을 내라는 것도요, 열심을 말씀드렸지만 굿바이 게으르면서 말씀했지만 열심을 내자 해서 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깨달으면 저절로 열심히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랑의 불꽃이, 사랑하면 열심히 그 사람이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니까 열심히 생기는 것이죠. 사랑도 하는데 열심히 내려고 그러면서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손자를 위해서 뭔가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미워 죽는 사람을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릇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라는 자는 내가 널 위해서 열심으로 널 사랑하고 목숨을 걸어서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랑 깨닫기만 하면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열심을 낼 텐데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왜 자꾸 이런 것 저것 숙제 줍니까 하는 이런 무식한 불순종되는 악한 성령이 아니라 악한 사단에게 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열심히 나오고 살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다시 띄워보실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열매 맺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계속 솟아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레이그 베어처럼 최고의 성공을 가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자살 직전까지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으로, 영접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건 영접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영접을 왜 했습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달라고,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영접한 거 아닙니까? 시큰 영접해놓고는 주님과 교제도 안 하고 주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뭐하러 영접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려고, 여러분이 모르는 내일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는 것까지는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례받고 난 다음에, 임직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살 거냐, 바로 예수님과 매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주는 생각을 붙잡고 마귀 주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어느새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너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를 품고 안고 안아주고 책임줄 거라는 거 쓰지 않습니까? 너 오지마, 너 냄새나, 죄악의 냄새가 너무 심해, 너 위선이 너무 심해. 그러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놀란 말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네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아니,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 내하고 함께 있어주면도 동행하는 것도 감사한데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그거 하게 하시려고요.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해가지고 주님만 생각하면 기뻐하고, 주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타락한 내 본성에 나오는 생활은 이전으로 족하다, 예수 믿기 전으로 족하다, 세례받기 전까지 족하다, 인직받기 전까지 족하다. 이제는 나는 그럴 수 없다.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 진짜 주님이 주인 된 삶을 내가 살고 싶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그 즉시로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결국은 불에 던져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했죠. 강해질라 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내 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알면 알수록 주님 더 붙잡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마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은 건강이 막 위협하는 분은 운동을 막 목숨 걸고 건강을 찾으려 할 겁니다. 건강 잘 지는 사람은 아마 운동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어느 순간에 계속되면 위기가 갑자기 다가오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처방법을 아는데 주님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강하고 여러분 나는 약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인되는 순간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기적이 나는데 못하다고 불안해가지고 사람 찾아 도망가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과 기쁨이 생깁니다.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다 같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라. 너 나 떠나서는 열매 하나도 못 맺는다. 제대로 하라라. 너 나 떠나면 안 돼. 다른 말로 하면 네 안에 내가 와 있으니까 항상 나를 생각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네가 왜 열매 없는지 알아? 나는 주목 안 하고 이런 좋은 조건인 사람 좋겠다, 저런 좋은 조건 좋겠다 하고 또 강력한 무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소총하고 우리나라 무기하고 화승총하고 무기가 안 된다 그랬죠. 그 치욕을 더 이상 당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 주신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는 천국 열쇠인데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내 가정을 천국 만들고 우리 교회를 천국 만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이전에는 사람 찾는데 2시간 3시간 했다면 주님 찾는데 2시간 3시간 아니 1시간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안 하면서 천국 구하려니까 모순이 계속 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신 무기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에 걸린 것처럼 따라나가면 열매가 많이 맺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가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붙어서 주님께 어려움을 아뢰고 주님께서 영양분을 뿌리에서부터 다 공부해주고 또 아버지는 신실한 농부잖아요. 거름 주고 하는 거 다 돌봐주십니다. 그러면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려면 열매는 내게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는 게 왜 이리 힘드냐?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눈길 하나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데 내게 열매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내 삶을 책임져주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걸 깨달으시고 주님과 긴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목사고 자기가 목사 아들이고 자기가 목사고 또 선교사이기도 했지만은 이 책을 읽기 전까지요 자기 안에 예수님,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헨리 스쿠컬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인데 이 책 보고 이 목사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핵심 진리는 저겁니다. 기독교가 뭐냐? 인간의 영혼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열심을 성경도 읽고 교회 생활하고 했지만도 자신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했는데 율법적이었고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저처럼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있고 예수님이 살아서 나와 계속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인도해주고 안내해 주려고 한다면 무슨 불안이 찾아오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주님을 안 계신처럼 잊어버리고 24시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사람 보는 눈에 떠 있다 보니까 영의 눈이 안 뜨다 보니까는 주님을 무시한 일 때문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영의 눈을 이 시간 뜨시고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시고 매사에 묻고 주님 주신 마음인가 성령의 마음인가 대부분 깨달음이 옵니다. 생각해보면 말씀이 생각나고 성경 말씀이 이미 모르면 성경 펴면 주님의 뜻이 다 나와요.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예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게 내 생각인지 분별이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몸 구성의 70%가 물이라고 하죠. 정신의 70%가 불안이에요. 의학자들 조사해 보니 정신의 70%가 불안인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예수님으로 꽉 채우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인데 말하지 않냐?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불안 가운데 있지 말고 불안을 끝내고 너희가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올려간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왜 자녀의 권세를 주냐?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고. 자녀가 되나면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하나도 못 누리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과처럼 살고 똑같이 예수님 신랑인데도 과부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안타까운 마귀에게 속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쁨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너희가 당하더라도 담대라. 그 환난이 내 손안에 있고 너를 아름답게 빚어 나가는 내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또 도망가지 말고 천반에 둘러서 쥔 채도 네 생명이 내 손인 줄 알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속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님 주시는 기쁨, 내가 왜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줄 아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진단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접할 때 기쁨으로 와주시고 오신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내 삶을 책임지시려 하시는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셔서 주님 주는 이 참된 기쁨과 평강이 풍성한 성령 충만의 열매와 구원의 열매와 기도 응답의 열매들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